우리는 비전을 말할 때 종종 꿈과 목표를 떠올립니다. 더 나은 미래, 더 큰 성취, 더 안정된 삶을 생각하며 비전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용조 목사님은 이 마지막 터치에서 비전을 전혀 다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비전은 성공의 그림이 아니라 흔들리는 인생을 붙드는 희망의 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날에도 배를 붙들어 두는 닻처럼 비전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은혜의 장치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쉽게 방향을 잃습니다. 상황에 끌려가고 감정이 흔들리고 눈앞의 문제에 매여서 더 이상 멀리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인생은 점점 좁아지고 신앙은 점점 작아집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 상태를 두고 비전을 잃어버린 신앙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비전이 사라지면 사람은 오늘을 견딜 힘을 잃고 현재의 고난을 의미 없이 통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눈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비전을 인간의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 눈이 열릴 때 우리는 현재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크기를 더 크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비전은 언제나 상처와 함께 시작됩니다. 하용주 목사님은 먼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십시오라고 권면하십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비전은 왜곡되기 쉽습니다. 상처를 보상받기 위한 야망이 되고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이 되고 과거를 증명하려는 집착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마음을 만지십니다. 부서진 곳을 싸매시고 쓰린 기억을 어루만지시며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비전 터치는 그래서 치유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터치입니다. 하용주 목사님은 비전을 받은 사람은 과거에 묶이지 않고 과거를 품은 채 미래로 나아간다고 말하셨습니다. 비전은 과거를 부정하는 힘이 아니라 과거를 하나님의 손에 다시 맡기는 힘입니다. 이 마지막 터치는 우리를 현재에서 미래로 도망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를 다르게 살게 합니다. 비전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선택을 바꾸는 힘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작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한 걸음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서론 앞에서 우리는 다시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상황인가? 감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7번째 터치로 우리를 비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흔들리는 인생을 하나님께 묶는 희망의 닻을 다시 내리라고 초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초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바라볼 준비를 하려 합니다. 1. 먼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십시오. 비전은 눈으로 보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 대지를 통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만지시는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상처의 자리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비전은 언제나 왜곡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기보다 내 아픔을 보상받으려는 욕망이 앞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기억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순간, 억울하게 무너졌던 경험,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 안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 상처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신앙의 언어를 입고 다른 방식으로 튀어나온다고 말합니다. 더 크게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으로,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놓지 못하는 집착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그런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사람을 높이기 위한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마음을 만지십니다. 상처를 드러내시고 숨기고 싶었던 기억을 다시 꺼내시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을 얹으십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 과정을 비전의 전 단계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곧바로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상처를 만지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3번의 부인을 기억나게 하시며 다시 사랑을 고백하게 하셨고, 도망쳤던 제자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 장면을 두고 주님은 사명보다 먼저 상처를 다루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상처를 안고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비전을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더 큰 일을 하며 과거를 덮으려 하고 바쁘게 사역하며 내면을 보지 않으려 하며 성과로 상처를 가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영조 목사님은 이런 방식이 결국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치유를 기억이 더 이상 우리를 묶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같은 기억이 떠올라도 그 기억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상처가 상처로 남아있지 않고 은혜의 증거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를 붙들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대지는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처를 품고 살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애써 숨기고 있는 기억은 없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비전을 구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 앞에 서라고 권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기 전에 우리 마음을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치유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픕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급하게 쓰시지 않고 먼저 온전하게 만드신다고 말하셨습니다. 상처를 그대로 둔 채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시고 그 사람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전 터치의 첫 번째 핵심은 분명합니다. 비전은 치유된 마음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는 아픈 과거를 무시한 채 덮어버린 미래가 아니라 그 과거까지 품고 새롭게 하시는 미래입니다. 먼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로소 당신의 비전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2.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십시오. 비전이란 결국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지금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눈앞의 형편, 당장의 한계, 현재의 실패와 부족함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정도면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여기까지가 내 한계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영조 목사님은 이 대지에서 단호하게 권면하십니다. 현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는 아직 자식 하나 없는 노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보셨습니다.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그는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 장면들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현재의 모습과 다르게 들린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 보다 우리가 무엇이 될지를 보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보며 자신을 정의합니다. 지금의 성적, 지금의 자리, 지금의 평판으로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하영조 목사님은 이런 정의가 신앙을 작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이 아니라 상황이 붙여준 이름으로 자신을 부를 때 우리는 결국 그 크기 안에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이 틀을 깨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지금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나는 너를 다르게 본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본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비전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견디게 하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힘든 이유는 지금이 전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보기 시작하면 현재의 고난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눈물이 미래의 열매로 이어진다는 확신이 오늘을 버티게 합니다. 비전은 그래서 고난 속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보다 더 이상 붙들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비전을 더 간절히 붙듭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고난 속에서 비전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쉽게 주저앉지만 고난 속에서도 비전을 붙들면 사람은 다시 일어난다고 말하셨습니다. 비전은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사람을 바꿉니다. 시선을 바꾸고 해석을 바꾸고 결국 선택을 바꿉니다. 이 대지는 또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손익을 따져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나에게 지금 유리한지 당장 편한지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영조 목사님은 비전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기준으로 현재를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필요한 선택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이 삶을 이끄는 방식입니다.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그 미래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내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그래서 비전을 구할 때 상황을 묻기보다 말씀을 붙들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상황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대지를 묵상하며 우리는 다시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살고 있는가? 여전히 현재의 한계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약속의 말씀을 상황 때문에 내려놓고 있지는 않은지도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비전 터치의 두 번째 핵심은 분명합니다. 현재는 결론이 아니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가 우리의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붙들면 걸음이 멈추지만 미래를 바라보면 다시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보이는 것에 묶이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미래를 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다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3. 비전을 받으셨습니까? 비전 터치의 마지막 대지는 우리를 질문 앞에 세웁니다. 비전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지금 내가 정말 그 비전을 받았는지를 묻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 질문을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물음으로 던지십니다. 비전이 없는 신앙은 결국 상황에 끌려가고 감정에 흔들리며 눈앞의 문제에 묶여버리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그림을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비전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고 왜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며 왜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사느냐를 아는 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는 삶은 늘 비교 속에 삽니다. 남과 비교하며 뒤처졌다고 낙심하고 앞서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비전을 받은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것을 부르심의 안정감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남의 길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 길이 느려 보여도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비전은 사람을 바쁘게 만들지 않고 방향 있게 만듭니다. 비전은 또한 인생의 해석을 바꿉니다. 같은 사건을 겪어도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우연이나 불운으로 해석하지만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과정으로 읽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비전이 있을 때 실패도 낭비가 되지 않고 기다림도 공백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이야기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삶의 조각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주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비전을 잉태하는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비전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품고, 기도로 키우고, 기도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비전은 흐려지고 상황이 비전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은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수록 비전은 다시 선명해집니다. 이 대지는 우리를 다시 결단의 자리로 부릅니다. 나는 지금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당장의 문제만 붙들고 살고 있는가를 묻게 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은 바쁘지만 공허하고 비전을 가진 사람은 힘들어도 방향이 분명하다고 말하셨습니다. 비전은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인생의 의미를 바꿉니다. 비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의 해석권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나를 이해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나를 높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묶는 끈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것을 희망의 닻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폭풍이 와도 배를 붙들어두는 닻처럼 비전은 인생을 하나님께 묶어둡니다. 이 대지를 묵상하며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내 인생을 묶고 있는가? 상황인가? 감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비전을 받았는지는 말로 확인되지 않고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무엇을 위해 포기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가 우리의 비전을 말해줍니다. 비전 터치의 세 번째 핵심은 분명합니다. 비전은 선택이며 매일 새롭게 붙들어야 할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내가 보여준 미래를 붙들고 살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제게 주신 비전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비전 터치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비전은 이해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잉태되어야 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비전을 말할 때마다 언제나 기도로 품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비전은 한 번 받고 나면 저절로 굳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계속 새로워지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없는 삶은 오늘에 매여 살게 하지만 비전이 있는 삶은 오늘을 넘어 살게 합니다. 지금의 형편이 전부가 아니고 오늘의 실패가 결론이 아니며 현재의 눈물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확신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 확신이 신앙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힘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비전은 미래의 그림이기 이전에 오늘을 견디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 결론에서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비전은 내가 만들고 싶은 인생의 청사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고 싶으신 뜻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자기 뜻을 밀어붙이기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묶습니다. 비전은 나를 자유롭게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깊이 묶는 희망의 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제 안의 상처가 비전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한계가 미래의 약속을 덮지 않게 하소서. 제 인생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묶이게 하소서. 오늘도 비전을 잉태하는 기도의 자리로 저를 부르소서. 이 기도가 비전 터치에 대한 가장 정직한 응답입니다. 비전은 단번에 모든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씩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비전이 분명해질수록 길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좁아질 수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선택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한 길만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외로워 보여도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삶의 무게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무게를 견딜 이유를 줍니다. 힘든 날에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비전은 고난을 피하게 하지 않지만 고난을 통과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7번째 터치는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흔들리는 인생을 하나님께 묶는 희망의 닻을 다시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비전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새겨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제 인생이 주님의 비전 안에 머물게 하소서. 오늘도 그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 걷게 하소서. 이것이 비전 터치가 우리 삶에 남기는 가장 깊은 열매입니다.